안녕하세요. 예수초청장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룰 주제는 왜 사형리의 기독교는 사형수, 고금석, 2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형수, 고금석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기독교입니다. 일체무상을 가르치는 불교가 그를 구원하였는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불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는 구원하지 못했을까? 제가 20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씹어보고 또 씹어본 질문입니다.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9년 8월 4일, 며칠 전이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교수형 집행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형수 고금석의 사형 집행 현장입니다. 5분간 인정신문이 끝나자 사형자에 대한 종교의식에 들어갔습니다. 종교의식은 박삼중 스님이 집행했습니다.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얽매임에서 해탈하는 순간을 맞았군요. 라고 박삼중 스님이 가까스로 입을 뗐습니다. 그러자 곧 죽게 되는 27살 고금석은 비록 27살 나이로 떠나지만 저의 삶은 불자의 제자로서 여한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고금석은 잔잔한 미소를 띤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스님, 부디 건강하세요. 안색이 무척 안 좋으신데 건강하셔야 좋은 일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두 사람은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한국 불자들이 좋아하는 반야심경, 모든 것은 무이다 라는 내용의 짧은 불경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형수 고금석은 태연하게 미소 짓고 스님은 울고 완전히 위치가 뒤바뀐 셈이 되었다. 종교의식이 끝난 뒤 사형수가 도리어 스님을 위로했다. 스님, 죽음은 없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고금석 씨는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1986년 서울 강남 조직폭력배 간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그 집단 조직폭력배 싸움에서 8명이 잔인하게 살해되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고금석 씨는 유도대학 출신으로 힘이 좋았겠지요. 친한 선배들을 쫓아다니다가 엄격결에 싸움에 휘말려 들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어디서든지 사형수 고금석을 치면 자세한 일화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현대불교신문, 현대불뉴스라는 데서 따왔습니다. 저는 이 현대불교뉴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다음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할 일이 없어서 어느 날 우연히 책방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삼중 스님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 거죠. 형장의 빛, 사형장에서 본 빛입니다. 내 가슴은 통곡의 경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형수와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속의 인물 이야기가 박삼중 스님의 통곡의 메아리로 들려온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민생활 초기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저는 고금석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중앙일보가 사진을 실었는데 다행히도 얼굴은 알아볼 수 없으며 단지 그 윤곽, 등치는 알아볼 수 있네요. 1986년 8월 서울 영동 서진 룸살롱 집단살인사건 피고인 고금석이 공판정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의 사진입니다. 이 현대불교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요. 이게 박삼중 스님의 훗날 모습입니다. 형장의 빛. 저는 이 책을 직접 읽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현대불교에 나와 있는 거는 이야기의 후반부만 나와 있습니다. 이 형장의 빛이라는 책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유튜브 조직신학 교실
회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사형 집행 이틀 전에 고금서이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올 한 해 돌봐줘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뒤뜰에 흐드러지는 벚꽃을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뵐 때 몸이 안 좋아 보였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사형수가 쓴 마지막 편지의 일부가 이렇게 컷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형수 고금석의 최후는 1989년 8월 4일 그가 사건을 저지른 3년도 채 못 돼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유도대학 졸업생이었고 4명을 그가 살해했다고 합니다. 27살에 처형이 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형장의 빛이라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2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질문이 이겁니다. 김수환 추기경, 지금은 추기경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에는 주교였겠죠. 김수환 신부에게 영세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얼마 후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얼마 후에 김수환 신부한테 영세받은 기독교인이 된 고금석 씨가 박삼중 스님이라는 평범한 스님의 이야기, 법문을 듣고 다시 개종을 하여 열심히 불타는 불자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떠들지만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둔 고금석이라는 27살의 청년이 이미 기독교 신앙인이 된 다음에 왜 불교로 개종을 했느냐? 저는 이것이 숨겨진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번쩍이는 빛을 주는 사건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인 힌트만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내 삶 전체를 다른 시각으로 재조명해 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고금석의 사건, 곧 김수환 신부한테 영세받은 기독교인이 평범한 승려 박삼정 스님의 법문 이야기를 듣고 개종을 하여 열심히 도를 닦고 성실하게 살다가 웃음을 띠면서 세상을 떠났다. 왜 젊은 날에 27살에 이 사형수 살인자가 기독교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불교에서 받았을까요? 이것이 20년간 저를 괴롭힌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가 캐톨릭 천주교라서 이단 종교이기 때문에 맥이 없는 거다.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전도했다면 고금석이는 지금쯤 천국에서 춤을 추고 있을 것인데 불교인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고금석이는 분명히 지옥 갔을 것이다. 침례교 입장에서 보면 침례도 받지 못하고 영세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지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 중에서 구교, 캐톨릭, 신교, 개신교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지요. 신부님이 계시고 종교의식이 중심이고 목사가 있고 설교가 중심이고, 그러나 기독교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점에서는 진보, 보수, 캐톨릭, 개신교 상관없이 다 사형리입니다. 4개의 영적인 진리, 곧 천지창조, 아담의 타락과 그의 형벌로 오는 영원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대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게 3번째 영리고, 이 예수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형리인데, 이것과 다른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 여러 교회나 성당에 계세요? 성당이든지 교회든지 기독교는 다 이 사형리를 가르칩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진보적인 교회든지 산기도만 좋아하는 근본주의 보수적인 교회든지 사형리를 가르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형리의 기독교가 사형수 고금석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체 무상을 가르친, 마지막에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그랬죠. 일체 무상을 가르치는 이 불교가 그를 구원하고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은 계시의 사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퀴즈, 질문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우선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쉬운 3가지 해답을 여기에 드렸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이 퀴즈, 왜 불자가 돼서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는데 김수환 신부한테 영세 받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을까? 이게 퀴즈고요. 그 해답의 힌트, 해답 첫 번째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다. 개인적인 코드가 불교하고 기독교 중에서 고금석이라는 살인자는 불교가 더 개인적인 코드가 맞았던 것이다. 음식점에 가면 음식 메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음식은 다 좋은 것이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듯이 서로 개인적인 코드가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남은 인생도 생각해보고 가족도 생각해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27살에 철도 들지 않는 젊은 청년이 3년밖에 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허물을 이야기하는 불교가 그에게는 구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은 생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고금석처럼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반야심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예. 어쩌면 세 번째가 맞을는지도 모르죠. 캐톨릭 신부님이 매력이 없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그런가 하면 박삼중 스님은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메디아 이즈 메시지. 전도자가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도구다. 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카리스마가 있는 전도자, 설교자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것이 바로 로버트 슐러가 일하던 수정교회의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님보다는 박삼중 스님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이 좋은 풀이, 해답이 생각나면 코멘트를 달아주십시오. 제가 한 달간 서울에 곧 가게 됩니다.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서울에서 제가 근사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 4번째 이야기를 때가 되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제가 고금석 이야기를 꺼낸 거는 이 현대 불교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이 형장의 빛이라는 책을 쓴 박삼중 스님 이야기 속에 직접 들어있는 이 부분입니다. 신부님한테 영세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가 그 절박한 얼마 남지도 않는 짧은 인생에서 다시 개종하고 불자가 되었다. 기독교는 줄 수 없는 비밀 병기를 불교는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뭔가? 물론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교 신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제가 불교를 편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멍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무대를 세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면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숨어 계신 계시의 사건이다, 숨겨진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사형수 고금석이 기독교 해방을 위하여 중요한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생각해 본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이틀은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